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하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일본,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순교의 제물로 참 만들어버린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야, 정말 악하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세력들이 쭉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선해질까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악했으니까 다음 세대가 보면서 야, 저렇게 악하면 안 되는구나,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교훈이 역사 가운데에 잘 이렇게 적용되어 가지고 인간이 자꾸 선해지고 자꾸 착해지고 이렇게 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사람이 역사적으로 좀 착해지고 선해져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이 못된 사람은 여전히 못됐고, 별로 뭐 선한 걸 잘 보지 못하지요. 역사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온전하다, 착하다,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착하긴 착했는데, 아버지보다 착하긴 착한데 여전히 악을 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종류의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에 따라 한 성도의 정의를 하면 나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악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나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잘하고 세상은 못하고, 이렇게만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악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너는 악한 놈,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도식을 딱 만들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럼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찾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만 보려고 하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2년을 다스립니다. 그래,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아들이 아합보다는 조금 낫긴 나았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온 나라를 바알 제단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바알은 다 없앴어요. 바알은 없앴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못 없앤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바알 신상을 없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강한 나라였는데 주변에 속국을 두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열왕기하를 보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주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중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이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냐 하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조공을 매년 바치다가 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아합 아들 그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큰 소리 한번 하면 내 뒤에 따라서 함께 전쟁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이 큰 목소리 내면 남유다는 얘하고 따라갈 만큼 밖에 약한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군대를 모읍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남유다의 군대를 모으고 함께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자 이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어쩔 수 없이 예 그러지요 이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왕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에돔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돔 왕까지 해서 힘을 합쳐서 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 출정 군대가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는 에돔 광야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의 그 엄청난 군대가 짐승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아시스마다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가축도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인데 아합보다 좀 나아요. 지금 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이 정도를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사람이 참 악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참 못됐는 나쁜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몰라 할 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야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요전에 아합의 다른 아들 아시아 왕은 엘리사를 소환합니다. 소환했다는 말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찾아오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 군대가 갈 때마다 족족히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왕이 지금 너무 급하니까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왕들이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냉대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보가 그러죠. 당신 아버지가 찾던 어머니가 찾던 그 선지자들이나 찾아가시오. 누구를 말합니까?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이나 찾아가시오. 이러면서 아주 냉대를 합니다. 냉대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가 찾을 만한 하나님은 아니고 또한 그가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정도의 하나님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선지자 앞에서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 세 명 모였는데, 왕들 3명 모였는데 정말 북이스라엘 왕 에돔 왕은 볼 것도 없고 여호사밧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이 봐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오늘 안 왔으면 당신들 내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 왕도 온전하거나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자주 함께 전쟁에 나가고 함께 동맹 맺은 것처럼 뭐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여졌고 물을 얻을 것이고 또한 모압도 이길 것이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모압 군대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물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전적인 이 북이스라엘 왕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나라를, 군대를, 사람들을 어찌 구합니까? 대책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허둥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탓이라 하며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는 죽었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때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인데 이 위기를 보는 관점, 생각, 대책, 대안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 견해로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위기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이나 에돔 왕이 이스라엘 왕 보고 당신이 가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길을 잘못 잡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원망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죄를 묻고 단죄를 한들 이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 군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었고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 보고 너 잘했니 잘못했니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 악한 아합도 용서하시면서 그의 그 위기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웠던 위기가 참 기적처럼 넘어가게 되거나 참 힘들었던 상황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이런 상황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내 지혜가 탁월해, 내 능력이 탁월해,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력자들이 탁월한 능력자들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식이 항상 우리 주변에 열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어이없게도 이 대적들이 이기는데 대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잘못 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잘못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잘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할까?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좀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형편에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공동체 세 왕 중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평화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회 소그룹 이런 또 봉사팀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됨으로 평화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우리가 은혜를 구해받고 말씀을 구해받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묻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생각들이 아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쭉 들어가다 보면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것 힘들어요 그러는데 내가 보여지면서 내가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지.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원시 종교도 있고 도라피 비는 종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의 심령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해요. 때로는 안 보려고 해요. 때로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내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찬송 한 소절을 불러.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요, 공동체로 드려지는 기도, 누가 대표 기도할 때 그 한마디 한 소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 전체가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 가운데에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두들겨 팰 때가 있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뵐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노출시켜 놓을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노출시킬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집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나 엄친데요? 괜찮아요. 아니면 큰 소리를 안 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이 찬송가 가사 하나가 있잖아요. 이 작시한 사람들은 그 인생을 걸고 그 마음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주옥 같은 가사들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그 작시자의 마음이 내게 임해지면 얼마나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아 이분도 그랬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분을 만져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은 찬송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상상하지 못한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만져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는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이고, 두 번째 복된 성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두 번째 복된 성도입니다. 가장 복된 성도는 내가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복 없는 사람이지. 겉으로 잘 살면 뭐예요? 안에는 지옥인데. 그러니 나는 저 사람처럼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천국을 경험하면 그게 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기도가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놀랍고 복된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인생이 됩시다. 정리하는데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다 살아요. 하나님 찾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말씀 찾아도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